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제일 먼저 보여주신 환상을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 1장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샤케드입니다. 지켜준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쇼케드입니다. 발음이 비슷하죠. 모음을 잘 표기하지 않는 히브리어는 샤케드와 쇼케드가 같은 자음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문맥을 생각하지 않고 읽으면 같은 단어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재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이처럼 말주변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수 있겠냐며 겁을 먹은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샤케드를 보느냐? 잘 봤다. 내가 쇼케드 해주리라. 다시 말하면 살구나무를 보느냐?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니 겁먹지 말라. 이 말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의 등잔 문양이 살구꽃입니다. 빛이 비칠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도 살구꽃이 핀 것입니다. 샤케드를 보느냐? 내가 지팡이와 같이 항상 곁에서 너를 지켜주고 있음을 되새기고 담대히 순종하며 나아가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들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화려한 길, 넓은 길, 지름길,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 하나님이 앞서가신 길을 뒤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경고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끝장을 보는 분이심을 이 에가서가 보여줍니다. 끝장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니 좀 두려우시죠? 그런데 끝장을 본다는 것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 구원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얼르고 달래서가 안 되면 때려서라도 구원의 종착점까지 반드시 끌고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끌려가느냐, 동행하느냐, 어차피 가야 할 그 길을 가는 기분이 다르겠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들을 선택하셔서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으시고는 그 나라의 완성을 향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강제로 끌고 가실 때 그것은 종종 우리 인생의 고난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고난의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를 멈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도둑에게 다리가 부러지는 고난이 닥치면 도둑질을 할 수 없겠죠. 고난을 당하면 죄 지을 힘도 없습니다. 우리 삶이 뒤죽박죽이 되는 큰 고난은 고통스럽고 힘이 들기는 하지만 우리의 영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에가서가 보여주는 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래서 소망이 있는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 암담합니다. 8절을 보시면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물리치셨다고 합니다.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의 복을 다 내다 버렸고 18절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소망도 끊어져 버렸다고 예레미야는 한탄하고 있습니다. 인내의 한계에 이른 하나님께서 이제는 남유다 백성들로부터 고개를 휙 돌리시고 귀를 닫아버리신 것 같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지금 그들 곁에 계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애가를 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레미야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어둠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는지, 왜 종일토록 나를 치시는지, 왜 나를 향해 화살을 쏘시는지 몰랐는데 고통을 당하고 당하다 보니 스스로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주신 복을 발로 차버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줄 아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도 내가 처한 지금의 상황에 대한 바른 진단이 있어야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살면서 때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난관에 부딪혀서 소망이 끊어지고 살고자 하는 의지를 잃어버리고 울 힘조차 없는 상태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 빨리 툭툭 털고 막연히 괜찮을 거야 하는 것이 믿음 좋은 것 아닙니다. 그 아픔을 묻어두고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일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강한 믿음게 아닙니다. 나의, 가정의, 교회의, 민족의 이 고통이 마귀의 시험인지 하나님의 연단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인지 정직하게 점검하고 직면해서 아파해야 할 것들을 아파하고 되돌아볼 것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되돌아보아야 오늘 본문에서처럼 고통을 바르게 해석할 힘과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충분히 헤매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곁을 지키십니다. 고통 가운데 충분히 아파하고 고민하고 반성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자기 아들을 보내서라도 우리를 향해 시작하신 구원의 사역을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그 사역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힘들게 하는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과 신뢰로 동행하는 힘찬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